할렐루야.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작은 균열도 남기지 마라. 한 건축 현장에서 신건축물을 마지막 전공하던 기술자가 벽 한쪽에서 머리카락보다 더 미세한, 아주 짧은 그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죠. 사람들은 괜찮아. 도면상 내부 구조상 문제 없어 보인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술자는 그대로 둘 수 없었어요. 작은 균열 하나가 습기와 바람 때문에 부식되고 결국 벽 전체를 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공사 일정을 조금 늦추면서까지 그 작은 균열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몇 년 후 폭우와 강풍이 몰아쳤을 때, 동네 여러 집이 침수되고 벽이 무너졌을 때 그 집만은 단단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죠. 그때 그 작은 균열을 고친 것이 이 집을 지켜준 거네. 이 집을 지켜준 거야. 신앙도 그렇습니다. 작은 균열, 작은 불순종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여호수아 오늘 15장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지만 그 약속을 누리려면 작은 불순종도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1절에서 12절, 유다 지파는 받은 땅의 경계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명을 일일이 나열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유다가 먼저 기업을 받은 이유는, 유다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지파입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왕의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49장 10절에 왕의 규란 고대 왕이 손에 들고 다니던 왕권, 통치권의 상징물이죠. 단순 지팡이가 아니라 권위의 상징물인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규는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예언인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 21장에서 보겠지만, 여호수아 21장 43절에 여호와께서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이는 땅을 잠깐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게 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유다에게 남쪽으로 에돔 광야, 동쪽으로 사해, 북쪽으로는 예루살렘, 남쪽 골짜기,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정확한 경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흐릿하지 않습니다. 항상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정확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정확하고 실질적인 약속을 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시죠. 우리의 자녀, 가정, 교회, 사명,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온전한 순종이 기업을 풍성하게 합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온전한 순종이 기업을 풍성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갈렙의 믿음을 13절, 14절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의 이야기는 이제 갈렙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갈렙은 40년 전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이 땅을 취하자,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외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5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에게 허락된 땅은 평지가 아니라 아낙 자손이 살던, 큰 거인이 살던 가장 어려운 산지 헤브론이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갈렙에게 가장 어려운 땅을 주셨죠. 그런데 갈렙은 도망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거죠. 약속은 은혜로 받지만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순종인 겁니다. 교회의 미래, 가정의 미래, 나의 사명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결정합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 19절에서는 갈렙은 드빌,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아내를 주겠다고 하죠. 그 기럇 세벨은 책들의 도시, 고대의 학문과 기록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있는 전략 요충지였어요. 오니엘이 그 성을 정복하죠. 그는 훗날 첫 번째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됩니다. 그리고 악사로 이어지죠. 악사는 나귀를 타고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에게 인사하려고 내립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 이것은 정중한 요청이 있다라는 표시인데요. 그녀가 요청한 것이 샘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땅 네겝은 물이 부족한 척박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갈렙은 윗물과 아랫물, 윗샘과 아랫샘을 모두 줍니다. 악사의 기도 요청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믿음의 요청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갈렙은 나이가 순종을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죠. 또한 온니엘은 담대한 순종이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악사는 미래를 준비하며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네소타 지역에 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영적인 샘, 은혜의 샘, 실질적인 공급의 샘을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세 번째로 불완전한 순종이 남긴 균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5장의 마지막 절 63절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에 찬물을 끼얹은 듯 충격을 줍니다. 63절 볼까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의 여부수족을 남겨놓았어요. 그 작은 타협이 훗날 다윗 시대까지 이어지는 영적 갈등, 혼합주의, 우상숭배의 씨앗이 되었죠. 물론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라 공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쫓아내라고 신명기 10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다는 여기까지면 됐지 뭐. 이 부분 순종을 했던 거예요. 거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결국 우리의 미래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남겨진 여부수가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미움, 반복되는 죄의 습관, 영적 게으름, 타협하는 가치관,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미래의 균열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진다.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든다. 다음 세대는 샘을 윗샘 아랫샘 구하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남겨둔 작은 불순종이 결국 큰 균열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것을 명심하며 오늘 하루도 약속의 땅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경계를 다시 그어 주옵소서. 흐려진 경계는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경계는 다시 세워 주옵소서.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보게 하시고 악사처럼 샘을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윗샘과 아랫샘, 하늘의 은혜와 실질적인 공급이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겨둔 작은 타협, 작은 죄, 갈등, 작은 불순종을 오늘 이 시간 끊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온전히 누리는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